샬람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이 등극과 기적.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시아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서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는 여러 가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니 더 이상 나를 쫓지 말라고 하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더라고 대답을 했고, 베델과 여리고에서 같은 상황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정하신 것입니까? 자연사를 하게 그냥 놔두시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엘리야의 소명을 또 다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여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목적이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히 참된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삼위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를 전하며 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과 소명은 누구도 약화시키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기 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엘리야에게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원하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며 기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보편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기적과 현상에서만 찾는다면 그것처럼 위험하고 왜곡되기 쉬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이하는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23절 이하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을 엘리사가 암곰을 불러 무참하게 죽인 사건으로 성경의 여러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과 관련해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엘리사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저주를 들으시고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로 맹목적이고 편협하게 선지자 편을 들어서 아이들을 찢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힘을 보여준 것도 또한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미처 다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버려야 할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가 결코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맹목적이고 편협하게 무조건 편을 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아시고 진실과 허위를 아십니다. 시편 5장 5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이 순종이며 하나님을 존중함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남은 인생을 영원한 의미로 건져올리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심으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남은 인생을 영원한 의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